엘리사는 엘리야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예언자였지만 엘리야와 다른 점이 많았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처럼 엄한 구석이 없었고 또 왕의 잘못을 나무란 적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아하시아 왕이 죽은 후 그의 형제인 요람이 뒤를 이었습니다. 요람은 착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아버지 아합이나 형제인 아하시아처럼 나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요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착한 여호사밧은 무척 나이가 많았지만 아직 유다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죽은 후 뒤를 이어 왕이 된 그의 아들 여호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합의 딸과 결혼했기 때문에 아합과 마찬가지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병과 전쟁으로 그를 벌하셨습니다. 엘리사가 살던 시대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는 백성들 속에 묻혀 살며 그들을 가르치고 도와주었습니다. 하루는 여자 한 사람이 도움을 청하러 왔습니다. 그 여자의 남편은 죽고 없었으며 여자는 끼니를 잇기 어려울 만큼 가난했습니다. 그 여자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빚을 지고 있었는데 하루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 여자의 집에 들이닥쳐 두 아들을 데려가려 했습니다. 돈을 받지 못하게 되었으니 두 아들을 데려가 종으로 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엾은 여자는 어찌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걱정 끝에 엘리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을 도울 수 있겠소? 집안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요? 저희 집에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이웃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되도록 많은 그릇을 빌어오시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문을 잠그고 그 빈 그릇들에다 기름을 가득 따라 부으시오. 여자는 집으로 돌아가자 두 아들을 시켜 이웃집에서 그릇을 빌어오게 했습니다. 그런 후 여자는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그릇들에 기름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불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한 병의 기름으로 그릇마다 전부 가득 채울 수 있었습니다. 모든 그릇에 기름을 가득 채우고 나자 병의 기름도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다시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엘리사는 기름을 팔아 빚을 갚으라고 말했습니다. 빚을 갚고 남은 돈은 살림에 보태어 써도 좋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엘리사는 한 사람의 가난한 여자를 도와주었습니다. 엘리사가 자주 찾아가는 수넴이라는 곳에는 돈 많은 여자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수넴에 갈 때마다 그 여자는 자기 집으로 엘리사를 초대하여 식사를 대접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 여자는 자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자주 들르시는 그분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분을 위하여 지붕 위에 조그만 방을 하나 만듭시다. 침대와 책상과 촛대도 갖추어드리는 것이 좋겠지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 집에 오실 때마다 그 방에서 편히 쉴 수 있을 거예요. 엘리사는 여자가 이처럼 친절을 베풀어 주는 데 대해서 매우 고마워했습니다. 어느 날 그 여자의 집에서 머물 때 엘리사는 종 게하시를 시켜 그 여자를 불러오게 했습니다. 여자가 방에 들어오자 엘리사는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위해서 이처럼 친절을 베풀어 주는데 나는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왕이나 군대 장관에게 당신 일을 부탁드려 줄 수도 있습니다. 고마운 말씀입니다만 전 아무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여자가 밖으로 나가자 엘리사는 자기 종 게하시에게 의논했습니다. 저 여자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해주는 것이 좋을까? 게하시는 엘리사가 하나님의 힘으로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대답했습니다.
그 여자에게는 자식이 없으며 남편은 나이가 많습니다. 엘리사는 여자를 다시 불러서 말했습니다. 내년에 당신은 아들을 낳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여자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아기를 갖고 싶어 했지만 아직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자는 엘리사의 말을 믿고 그 해가 다 갈 때까지 태어날 아기를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아기에게 입힐 옷가지를 만들면서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다음 해 귀여운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기는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아기가 5살이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아이는 보리를 베러 가는 아버지를 따라 밭으로 갔습니다. 몹시 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뜨거운 햇볕이 보리밭을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머리야! 머리야! 어서 이 아이를 얻고 집으로 가거라. 아이 아버지는 종에게 급히 일렀습니다. 종은 곧 아이를 업고 집으로 갔습니다. 아이 어머니는 곧 아이의 머리를 찬물로 식혀주었지만 아이의 병은 점차 심해져서 한낮이 되자 죽고 말았습니다. 여자는 아이를 엘리사가 묵던 방으로 안고 가서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러고는 남편에게로 가서 말했습니다. 어서 종과 나귀 한 마리를 내주십시오. 급히 엘리사에게로 가야겠습니다. 종이 나귀를 끌고 오자 여자는 나귀의 안장을 얹고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종에게 어서 가자고 일렀습니다. 멀리서 그 여자가 오는 것을 본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빨리 가서 그 여자를 맞이하고 남편과 아이가 잘 지내고 있는지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게하시는 달려가서 여자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여자는 게하시에게 어려운 사정을 털어놓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잘 지내고 있다고만 대답하고 급히 엘리사의 집을 향해 갔습니다. 언덕 위에 있는 엘리사의 집에 도착한 여자는 엘리사를 보고 그대로 엎드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게하시가 여자를 일으켜 세우려 하자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그냥 두어라. 그 여자는 마음에 괴로움이 있으니까. 제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여자가 울면서 엘리사를 원망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엘리사는 곧 게하시에게 말했습니다. 어서 이 여자의 집으로 가거라. 누구를 만나더라도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내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 위에 놓아라. 게하시는 긴 옷자락을 걷어올리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사도 여자와 함께 뒤쫓아갔습니다. 게하시는 엘리사의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에 올려놓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급히 되돌아와서 엘리사에게 아이가 눈을 뜨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엘리사는 여자의 집에 도착하자 아이가 누워있는 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나서 아이 위에 엎드려 자기 입을 아이의 입에, 자기 눈을 아이의 눈에, 두 손을 아이의 손 위에 포개었습니다. 그러자 아이의 몸은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사는 몸을 일으켜 잠시 방 안을 서성거린 다음 다시 아이 위에 엎드려 같은 일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떴습니다. 엘리사는 종을 불러 여자를 데려오게 했습니다. 아이는 얼굴에 건강한 빛을 띠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이가 쳐다보며 두 손을 내밀자 어머니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 여자는 엘리사 앞에 엎드려 감사드린 다음 아이를 안고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이스라엘 북쪽에는 수리아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베나닷이라는 왕이 다스렸습니다. 베나닷은 몇 번이나 이스라엘과 싸웠습니다. 그의 군대는 2번이나 이스라엘군에 졌지만
그 다음에 벌어진 싸움에서는 아합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요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는 두 나라 사이에 평화가 계속되었습니다. 이따금 수리아 사람이 떼를 지어 이스라엘의 물건을 훔치러 왔지만 싸움을 벌인 적은 없었습니다. 수리아군에는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는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승리했기 때문에 왕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나아만이 수리아의 적을 무찌를 때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장군은 무서운 문둥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보다 얼마 전에 한 무리의 수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북부에 가서 한 소녀를 납치해왔습니다. 소녀는 나아만의 집 하녀가 되어 나아만의 아내의 심부름을 했습니다. 나아만과 그의 아내는 소녀에게 친절히 대해주었기 때문에 소녀도 몹시 주인을 따랐습니다. 하루는 소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계신 예언자를 만나신다면 그분이 문둥병을 고쳐주실 텐데. 소녀의 말은 곧 왕에게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도 문둥병을 고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궁전에서는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베나닷은 나아만에게 말했습니다.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사마리아에 있다고 하니 찾아가 보도록 하시오. 내가 요람 왕에게 편지를 써주겠소. 나아만은 곧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그는 값비싼 금과 은, 아름다운 무늬의 비단옷 10벌을 선물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는 예언자가 어디 살고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곧장 엘리사를 찾아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가서 베나닷의 편지를 전했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 나의 신하 나아만입니다. 그의 문둥병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베나닷 왕은 만약 이스라엘의 문둥병을 고칠 만한 예언자가 있다면 그는 틀림없이 궁전에 살고 있으리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람 왕은 엘리사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편지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베나닷이 무슨 생각으로 나아만을 자기에게 보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베나닷이 싸움을 걸기 위해서 나아만을 보낸 줄 알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서 자기 옷을 찢으며 고민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모두 자기들의 왕이 수리아 왕 베나닷으로부터 받은 편지의 내용을 전해들었습니다. 엘리사도 나아만이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 이스라엘 왕을 찾아왔다는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그는 요람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했습니다. 그 사람을 내게 보내십시오. 그러면 그는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아만은 훌륭한 말이 끄는 수레를 타고 엘리사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문 밖에 나와서 나아만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종 한 사람을 내보내어 그에게 말을 전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십시오. 그러면 몸이 옛날처럼 깨끗해질 것입니다. 나아만은 신분이 높은 부자였으며 언제나 남의 존경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쌀쌀한 대접을 받아보기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화를 내며 엘리사의 집을 나왔습니다. 나는 틀림없이 그가 나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병든 자리를 어루만져 나의 문둥병을 고쳐줄 것으로 알았다. 다메섹의 강물은 이스라엘의 강물보다 더 낫지 않느냐? 여기에서 그렇게 된다면 내가 다메섹의 강물에 몸을 씻어도 깨끗해지지 않을 이유가 무엇인가? 나아만의 부하들은 나아만이 화내는 것을 보고 슬퍼했습니다. 그들은 나아만을 사랑했으며 그가 낫기를 바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아만의 기분을 돌리려 했습니다. 예언자가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시켰다면 장군님께서는 그것을 기꺼이 해내셨을 것입니다. 하물며 몸을 씻으면 낫는다고 하는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 무엇입니까?
나아만도 마침내 부하들의 말에 마음을 돌려 수레를 모으는 사람에게 요단강으로 가도록 명령했습니다. 나아만은 요단강에 이르자 옷을 벗고 강물 속에 들어가 몸을 7번 씻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 몸을 보니 문둥병의 자국이 깨끗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또한 그의 살결은 송장처럼 핏기가 없었는데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나아만의 병을 고쳐준 것은 요단 강물이 아니었습니다. 나아만은 이 믿기 어려운 일이 엘리사의 하나님 덕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신만이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부하들과 함께 엘리사의 집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이 세상에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디 제가 드리는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그러나 엘리사는 그 선물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 보답을 받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엘리사가 원하는 것은 문둥병을 고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아만에게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나아만도 엘리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이외의 신에게는 절대로 제물이나 번제를 바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저의 왕은 림몬이라는 우상을 섬기는데 왕이 그 우상에게 예배하러 갈 때 저도 가야 합니다. 그러나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마음에도 없이 그저 허리만 굽힐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직 한 분이시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의 흙을 나귀 2마리에 실을 수 있을 만큼만 주십시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깨끗한 흙에 무릎을 꿇기 위해서입니다.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작별 인사를 하자 엘리사도 편안히 가라고 하며 배웅해 주었습니다. 물론 엘리사는 나아만이 가지고 온 선물을 끝내 받지 않았습니다. 나아만이 가지고 온 비싼 선물을 엘리사가 받지 않은 것을 본 그의 종 게하시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모처럼 가져온 선물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아까운 일이다. 내가 그를 뒤쫓아가서 받아야지. 게하시는 곧 나아만 일행을 뒤쫓아갔습니다. 나아만은 엘리사의 종이 달려오는 것을 보자 엘리사가 무슨 볼일이 있어 게하시를 보낸 줄 알고 수레를 멈추며 게하시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느냐? 다름이 아니라 지금 예언자의 아들인 젊은이 2사람이 저의 주인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의 주인은 당신이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고운 비단옷 2벌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십니다. 1달란트로는 모자랄 테니 2달란트를 갖고 가거라. 나아만은 크게 기뻐하며 게하시에게 은이 든 자루 2개와 고운 비단옷 2벌을 주었습니다. 은이 든 자루가 어찌나 무거웠든지 나아만의 부하 2사람이 메고 갔습니다. 그러나 게하시는 은이 든 자루를 엘리사의 집으로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덕 가까이에 이르자 나아만의 부하들을 돌려보내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은을 숨겨두었습니다. 그런 다음 게하시는 시치미를 떼고 엘리사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물었습니다. 게하시, 어디를 갔다가 왔느냐? 저는 아무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나만이 수레를 멈추고 너를 맞이했을 때 나는 너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 내가 그러한 선물을 받아도 좋겠느냐? 나만의 문둥병이 너에게 옮아 자손 대대로 문둥병을 앓을 것이다. 게하시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느새 그는 문둥병자가 되어 살결이 눈처럼 휘어져 있었습니다.
또다시 수리아와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을 때 수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의 언덕 부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워서 졌습니다. 그때 수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산의 신이기 때문에 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다음 해에는 골짜기에서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수리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아합은 2번이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자 계속 이길 수 있으리라 생각하여 여호사밧에게 함께 나가 싸우기를 권했습니다. 이때 예언자 미가야는 아합에게 싸움터에서 죽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그 경고를 무시하고 싸움터에 나가 싸우다가 화살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이스라엘과 수리아 사이에는 평화가 계속됐습니다. 그러나 수리아 왕 베나닷은 또다시 이스라엘과 싸울 계획을 세웠습니다. 수리아 사람들은 싸울 장소를 조심스럽게 골라잡고 진을 쳤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요람 왕에게 수리아군이 몰래 쳐놓은 진지에 가지 말도록 주의를 시켰습니다. 덕분에 요람 왕은 수리아군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2-3번 되풀이되었습니다. 베나닷은 어찌하여 이스라엘 왕이 절대로 자기들의 진지에 가까이 오는 일이 없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을 불러 모으고 의논했습니다. 우리 군사 가운데 배반자가 있어 이스라엘 왕에게 진지가 있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닐까. 우리들의 군사 가운데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고 있는지 내게 말해줄 사람이 없느냐? 우리들 가운데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의 예언자 엘리사가 모든 것을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당장 군사를 보내어 잡아와야겠다. 그는 도단에 있습니다. 베나닷은 즉시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에 많은 군사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밤중에 밀어닥쳐 성읍을 포위했습니다. 엘리사의 종은 아침 일찍 밖으로 나왔다가 성읍이 온통 기병과 병거로 포위되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급히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종이 볼 수 없는 것까지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려워 말아라. 우리 편이 저 편보다 더 많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엘리사는 종을 진정시키고 하나님께 종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그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지키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보내신 기마부대와 불수레 부대가 보였습니다. 베나닷의 군사가 엘리사의 집 가까이 이르자 엘리사는 그들 모두를 장님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의 소원대로 그들의 눈을 안 보이게 하셨습니다. 엘리사는 군사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길을 잘못 들었어. 여기는 당신네들이 찾는 곳이 아니요. 나를 따라오시오. 당신들이 찾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겠소. 엘리사는 그들을 사마리아로 이끌고 갔습니다. 그들이 성읍의 한복판에 이르렀을 때 엘리사는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셨을 때 그들은 적의 성읍 한가운데 와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요람 왕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자기 나라의 가장 큰 성읍에 적이 들어와서 도간에 든 쥐처럼 되었으니 손쉽게 그들을 죽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람 왕은 엘리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을 죽일까요? 아니요, 죽여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음식과 물을 주어서 먹게 한 다음 자기들의 고향으로 되돌려 보내십시오. 요람 왕은 수리아 사람들을 죽이는 대신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제각기 고향으로 돌려보냈습니다.